세상 살아가는 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이 시간 죄된 입술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내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혀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또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삼손같이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서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왜 성령님께서는 삼손이 이렇게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위기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와 함께 그의 인품도 거룩하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격도 바뀌어야지요. 성품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지요. 성령도 인격체이신데 삼손의 성품을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자제력이나 겸손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사사기 주석에서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가면 좋겠는데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성도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성도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 어떤 성도에게는 예언의 은사,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행정의 은사 같은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죠. 은사는 한마디로 재능입니다. 실력이고 능력이죠. 은사가 있어야 뭘 하죠. 능력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자,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두 9가지의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인격에 관한 내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가 실력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그 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적인 그릇입니다. 은사가 칼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칼집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가속 페달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브레이크입니다. 은사와 열매가 서로 함께 있어야 서로를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만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필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구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삼손같이 은사는 탁월하지만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일꾼이긴 하지만 그들은 사역자긴 하지만 인격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또 가장 많은 시험을 주기도 하는 그런 딜레마가 교회의 삼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겉으로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만 내면의 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나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삼손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많이 들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시험 많이 들까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 받아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자기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영어로 재능을 기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이란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기프트는, 선물은.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잘나서 똑똑해서 이 기프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재능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외모, 능력, 말솜씨, 음식 솜씨,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처럼 부모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은 그런 자녀도 있더라고요.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이를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함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기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인품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봉사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되고요. 실력이 인품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요,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경우예요. 은사는 있었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른 사사들을 보면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침략자들하고 싸웠어요. 그들은 군대의 수장이었지만 삼손은 혼자 싸우는 외로운 전사였습니다. 혼자였어요, 혼자. 때때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해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 와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삼손만 모든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 싸웁니다. 오히려 동족들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물론 삼손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기들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세력에 저항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요 삼손의 위치가 참 딱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난 사람 같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블레셋 여인들에게 달려갈 때, 그가 폭주할 때 옆에서 붙잡아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일찌감치 무시해 버렸어요. 이것이 삼손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이런 점에서 달라요. 다윗도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죄를 짓죠. 또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하고요. 분노 때문에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항상 그의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요나단 같은 친구도 있었죠.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아내도 있었죠. 또 나단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조언자들이 있어서 다윗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삼손 주변에는요, 삼손이 폭주할 때 그를 영적으로 브레이크 걸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되게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장사였지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요, 그를 붙들어줄 친구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 명 있어요? 나를 붙들어줄, 아니면 내가 꼭 붙잡아줘야 될, 주고 싶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까? 사실 삼손은요, 천하장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모에게 강한 그런 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부담감도 많았겠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되게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자녀는요, 보통 자녀하고 다르게 봐요. 너는 왜 목사 아들이 그러냐? 당신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냐? 이게 다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참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제 주변에도 목회자 자녀들 보면요, 달라요.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아주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아주 망나니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워낙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이 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랑 사귀려면요, 내 연약함도 열어줘야 되고 내 부족함도 보여줘야 되는데 삼손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외로운 늑대 같은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폭풍우 속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믿음의 친구가 몇 분이나 있으세요? 미국 이민 생활에서 외로우신 여러분 죽음의 형태 가운데요,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 3,500명 정도가 고독사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고독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통계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이런 건 있어요. 혼자 사는 가정의 비율이 한 29%라고 해요. 혼자 사니까 외로울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고독사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들은 누가 없어, 남편 없어도 그냥 여기 누구랑 만나고, 그런데 남자는 성격 때문에 누구랑 이게 교제가 없는 거, 혼자 되면. 여러분 꼭 남자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인 더 오래 사시고. 현대인의 특징이요,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웃고 밥 먹지만 외로워요. 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이 터놓지 않는데 누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열어놓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불쌍한 존재들이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보시고 아이고 불쌍해라 한마디씩 하세요.
혹시 여러분 삼손처럼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은 강하다는 착각 때문에 외롭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 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정옥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하는데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친구예요. 밥 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나온 그 노래 가운데 시인과 천장이라는 듀엣 가수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롭다. 이 노래를 지은 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할 때는 주님이 와서 거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어린 새들이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에게 벽을 치고 그들을 막아선 사람은 바로 나의 자아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삼손같이 되면요, 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내 인생이 비바람칠 때, 내가 폭주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옆에서 받쳐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 있으면 삼손처럼 마귀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무적의 용사 삼손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요, 블레셋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들릴라를 사랑한 죄였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사랑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가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진심을 준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릴라는요, 세상을 상징해요. 성경은 크리스천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경계선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세상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순간이에요. 사랑을 주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만민의 정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이 세상도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주었습니다. 진심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마음을 준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진심으로 준 마음을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비참하게 꿰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부셔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지면 인생이 삼손처럼 무너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마음을 주었다가 인생이 무너진 분이 있다면
오늘 삼손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실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블레셋이요 삼손을 죽이지 않고 왜 살려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은 정말 원수예요. 한 해 추수한 곡식을 다 불태워 버렸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장정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정석대로 한다면 잔인하게 두 눈을 뽑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을 해야 했을 텐데 삼손을 살려둬요. 두 눈을 뽑긴 했지만 노예로 전락시켜서 살려두었던 거죠. 블레셋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처음에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만큼 은 1100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손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어요. 삼손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굴복하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블레셋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보통 교활하고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삼손의 기력에 대한 소문은 블레셋 전역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삼손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려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인계를 사용해서 눈멀게 해놓고 바로 죽여버리면 그냥 삼손은 그냥 영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좋은 판단이 아니죠.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노예로 전략시켜 놓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정치적인 수단이 될 거예요. 일단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공포심을 다 지워버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삼손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놈 형편없다. 예. 블레셋의 노예로 사는 것이 네가 마땅한 일이다. 분수를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경고가 되겠습니까? 감히 블레셋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삼손처럼 될 거다.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될 거다. 헛된 꿈은 버리는 게 좋다. 아무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확실하게 눌려놓고 공포심에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좋은 도구인데 왜 삼손을 죽이겠어요? 그냥 삼손을 살려놓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더 좋은 수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그런 의도가 절정으로 치닫고 삼손을 포로로 잡아온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는 블레셋의 어떤 한 국경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다곤 신은요 추수의 신, 곡식의 신이에요. 그 다곤 신전은 그들이 운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큰 운동 경기장 같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컸던지 천장에만 3,000명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 정도는 그 신전 안에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런 신전에서 국가의 주요한 VIP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는요 삼손을 세워가지고 수치스럽게 욕보이는 거였어요. 자,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인데 곡식의 신입니다. 삼손이 그들의 투수밭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곤 신이 원수를 갚아준 거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사인데 반대로 오히려 상대방의 적에게 하나님의 적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빌미를 이 삼손이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반대로. 그래서 삼손을 끌어다 놓고 소리를 지르며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고 술에 취했을 때 삼손을 무대에 세우고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블레셋 수만 명의 대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영웅인 이 삼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광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삼손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살려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는 것보다도 못한 모욕을 줘서 우리들을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시험을 주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반기독교적인 소문이 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리더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에 젊은 크리스찬들, 대학생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찬양이 전부 이 한 사람이 만든 찬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성가라는 게 별게 없었어요. 외국곡을 번역해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주로 그런 거였는데 그 시대부터 이제 새롭게 곡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때 CCM이라고 그래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새로운 곡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성가들이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그분이 지은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불러요. 그가 은사가 많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가 치명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고 무너졌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예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은 부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음악계의 삼손이었던 거죠. 은사가 출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마귀의 정치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흠집을 내요. 우리가 삼손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설교로 삼손을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삼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블레셋을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